지난주 금요일날 대전에 있는 대덕구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4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또 수십 명이 중상, 경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토요일날 또 어저께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쁨으로 뭐라 불러야 되나 공연을 이렇게 참여하고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에 목숨을 잃었던 분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녀였을 겁니다. 그런데 또 토요일은 또 서울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BTS 공연을 보면서 환호를 질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더라고요. 방송이든 뭐든 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물론 예정된 공연이었지만 그 아픔을 누가 알까입니다. 금요일 아마 그분들은 토요일 주말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도로 인해서 정말 그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자녀, 아들, 남편이 우리였다면 저도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저 아들도 대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라는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앞두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거는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믿을 건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단순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특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물론 그것이 나이를 먹든 사고 사든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똑똑함도 권력도 재정도 어떤 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건 바로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거 어떻게 믿냐? 예, 저도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 머무는 존재라면 그분이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생각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을 정말로 추상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작동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더 강하시겠지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일도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말로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애씀이 여러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말씀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의미를 그저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경험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 충분히 살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여러분 뜻이 뭐냐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삶의 기준이 뭐였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삶의 기준이 뭔가 달라지셨나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뭔가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왜? 사는 게 벅차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주께서는 처음으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 정말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삶의 기준을 바꿔라. 회개는 예배당 가서 잠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살아왔던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죠?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장소죠. 그러나 이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는 건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또는 이방인들한테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른다는 건 삶의 기준을 바꿔서 지금부터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이 뭐다? 복음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뭐였죠? 이 세상.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건 말씀드리지만 내가 10년, 20년, 30년에 가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나의 통치를 받아라. 어디부터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처음 하신 설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내가 어차피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제가 왜 30절을 말씀드렸냐면 오늘 30절을 끝나고 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자, 그렇다면 30절 말씀과 오늘 읽으셨던 겨자씨 비유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안에 주께서 보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섞여 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분들을 예수님은 가라지와 또 곡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저분들은 가라지니까 하나님 저분은 뭐 곡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곡식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겨자씨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른 마가, 누가 공부한 복음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같은 거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셔야 됩니다.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왜 누가와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까? 그럼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천국은 엄밀히 따지면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바울도 삼층천 체험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층천. 우리가 보이는 지구, 우주,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천국이라고 말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잘 표현하세요?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아는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니까. 근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그는 세리였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높은 사람 옛날에 그랬죠. 뭐 대통령 이름도 부를 수 없었죠.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나오면 그걸 뛰어넘어갑니다. 왜요? 너무 거룩하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난 죄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누가 알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자음화 기록되어 있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여호와 이거는 모음이 있는 겁니다. 자,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해서 부를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빼고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 마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의 받는 언어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방식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마태는 이 단어 하나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다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더 나가보면 오늘 이 비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생각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가도 이 겨자씨 비유를 읽으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 겨자씨는 작으니 작은 내가 심겨져서 뭐가 된다? 뭐가 됐어요? 오늘 보니까 나무가 됐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놀았다. 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나 같은 존재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멋지게 되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게 뭐 그렇게 돼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보면 이 비유는 유대인들 이거 읽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겨자씨는 자라서 절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품종 자체가 나무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왜 이런 비유를 하실까?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천국을 생각하는데 난 이 땅에서 작은 씨가 돼서 멋진 나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일까?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멋진 나무가 되자라는 것은 겨자씨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자라는 어떤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뿐인데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비유과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겨자씨는 분명히 작아요. 작은 걸 땅에 심어요. 땅에 심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는 크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처럼 수미터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봤자 60에서 커봤자 2m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도 자라봤자 우리가 아는 저런 나무처럼 작은 나무 화분처럼 그렇게 굵게 자라지 않고요. 여러분들 들풀 보셨어요? 줄기 같은 거? 얇은 거 있죠?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나무는 어때요? 가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0cm 자라고 2m 자라도 그 가지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줄기처럼 바짝 마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기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시면 오늘 겨자씨 비유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는 너희들이 뭔가 멋지게 살고 멋지게 될 거라고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 너희 생각하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멋지게 될 거야.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말씀드렸어요. 이 가지씨는, 겨자씨는 커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60에서 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31절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를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아멘. 마치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뒤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겨자는요. 너무너무 흔해서 이 당시에 사람이 자기 밭에 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 잡초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 있어요? 왜 심지 않죠? 가치가 없고 너무 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게 귀하고 비싸면 내 밭에 심겠죠. 그러니까 마치라는 표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이 나라는 천국은 마치는 역설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갖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귀한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이 겨자씨는 흔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흔해서 쓸데가 없고 봄에 피거든요. 갈릴리 주변에. 그러니까 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겨자씨가 흩어날립니다. 민들레처럼.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가시면 저도 안 가봤지만 봄이 되면 온 주변에 겨자씨 꽃이 핍니다. 그런 것을 왜 밭에 심어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쓸모없는 그런 것들 남으면 차라리 베어다가 어떻게 써요 그걸? 떼어서 쓰면 되는데 아무 쓸데기 없는 그 겨자씨를 심어 자기 밭에 심어서 키우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겨자씨를 어떻게 무시하고 겨자가 커도 쓸데없이 버립니다. 흔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자기 밭에 귀한 밭에 심으신다. 그게 바로 보다 천국이다. 마치 그런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야,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과 내가 원했던 천국과 예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이거요. 32절 말씀 읽을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고 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밭에 심지 않아요. 그런데 후에는 심고 나서 풀보다 커서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무와 풀의 기준이 있습니다. 풀은 땅에서 잎사귀가 있는데 그것이 같이 거의 가까이 붙어있는 풀이고요. 나무는 어떻게 붙어있죠? 나무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이게 나무와 식물의 기준이에요. 그럼 가지는 겨자나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무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건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가 된다. 내가 보는 겨자씨는 자라서 갈릴리 호수에 쓸모없는 존재를 크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건 나무가 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킬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정말로 별 볼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갈릴리 주변 흔하디 흔한 그런 것들. 근데 그건 나무가 된다. 내가 보는 겨자씨는 여러분 자라서 나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나무가 된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그걸 나무로 만들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혜택을 받는다.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될 수 있는 나무로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이들을 그 사람들에게 붙이셔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난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 멋진 나무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거 여러분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가 내가 그들을 내 밭에 심어서 키우는 거야. 이걸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여기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심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씨를 하나님 밭에 심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무가 된다고요. 안 심으시면 나는 저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수에 봄만 되면 피는 그냥 버려지는 겨자예요. 그때 주께서 그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으셨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마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나무가 되어보자. 근데 주께서는 아니죠. 내 손에 붙들려야 돼. 그래야 나무가 된다. 그래 널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됐을 거예요. 어떤 의미죠? 봄마다 보는 겨자를 알 수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뭐 좀 보잘것없는 거 어떻게 나무가 돼? 어떻게 새가 와서 살지? 주께서는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때가 될 때까지 줄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 심어진 겨자씨세요? 아니면 여전히 갈로옷에 뿌려진 봄마다 피는 쓸데없는 여러분 가라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건 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고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우리는 예수 없이는 다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는 쓸모없는 그런 겨자였구나. 근데 주께서 나를 밭에 옮겨 심으니 나는 나무가 될 수 있고 내 주위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 말씀하시려고 오늘 마태는 또 이렇게 천국이라는 비유를 썼고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통해서 그걸 배웠잖아요. 어리숙한 12명의 진짜 한 명 빼고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지금은요? 유효하지 않은가요? 유효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밭에 심겨줘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냥 가라지처럼 갈호수에 흩어지는 그냥 쓸모없는 겨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밭에 심겨져서 나무가 될지 하는 우리가 결단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 상황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잘 되어도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 많은 생명이 죽어 갑니다. 우리의 생명 주인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증거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모든 시보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밭에 심으셔서 우리를 다른 나무보다 더 귀하게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새들이 와서 함께 놀고 우리 그들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